사랑합니다. 해야 되겠네요. 사랑합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참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택시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차 안에 있으니까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도 때로는 틀기도 하고, 문도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군산은 워낙 이렇게 봄가을이 짧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제가 어젯밤에 음파 유원지를 이렇게 밤에 산책을 좀 했습니다.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아직 만개는 안 됐던데, 주차장에 푸드트럭도 많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비가 또 온다고 하니까, 비 오기 전에 벚꽃 구경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항상 교제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눠야 되나 그런 부담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아침에 큐티 시간을 갔는데 이사야 39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39장의 주인공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39장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39장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람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고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베어주시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곁에서 보수를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은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기가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왕과 왕실이로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열왕기와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까지 해서 이제 40년간 120년간의 이제 통치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간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악산,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안 헷갈리게. 왜냐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북악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 다음 남바 해서 남유다는 바벨론. 이렇게 하면 좀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이제 586년,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 중동에
패권국인 아수르와의 충돌이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로 이제 정복하려고 위협을 가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에 올라가게 됩니다.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히스기야의 통치 연대를 살펴보면 유다 14대 왕인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아비야 사이에 태어나서 이제 25세 왕이 되고 약 29년 동안 이제 왕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715년부터 686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으시죠? 예, 저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돈영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한글로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지. 돈이 영이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글의 의미를 보시 마시고 이 한자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도타올 돈자에 빛을 영, 돛답게 비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 부산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97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문방구에 어떻게 갔어요. 뭐 사러. 근데 문방구 아저씨가 야, 네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돈영입니다 하면서 도타올 돈에 빛을 영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름이 예사롭지 않다면서 참 크게 될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분의 말이 성취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히스기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d is my strength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스기야는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실수가 있었죠.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업적 세 가지를 이렇게 대표적인 업적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의 종교적 타락상에서 철저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산당을 다 부수었던 그런 개혁을 했고요. 둘째는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 18만 5천 명의 포위 공격 가운데 기도로 그 남유다를 구출한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고요. 세 번째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인생의 수가 더 연장됐던 그런 사건이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자기의 이름 뜻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살았던 히스기야의 막대한 실수가 방금 읽었던 그 이사야 39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에서는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과 히스기야의 실수 그리고 남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39장 1절을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시 바벨론 왕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무로닥 발라단 2세는 BC 721년부터 710년까지 이제 12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왕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BC 703년에 이제 왕위를 다시 회복했는데 다시 사네립에 추방이 되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남동쪽 엘람을 다스리는 지방 통치자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문병사절단을 보낸 때는 바로 이 시기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히스기야에게 대한 병문안은 표면적으로는 그 표면상 구실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목적은 이제 아수르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연합 전선을 펴기 위해서 얼마나 전력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죠.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참 히스기야가 사절단으로 인해서 참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들의 속셈은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물창고와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자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신을 살리시고 이러한 재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다 이룬 모양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재산이 많아서 그런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아서 뭐 집을 자랑하거나 차를 자랑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과연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제 복음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도자들이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복음 집회 첫날 21명, 둘째 날 8명, 셋째 날 7명 참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참석한 구도자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또한 성령님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언젠가 그들이 살아가면서 창조주가 누구인지 참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소개하며 자랑하는 삶을 참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의 요청이나 부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왕에게 나가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질책이나 권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령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질책했잖아요. 그때 다윗은 바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렇게 엎드렸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자신의 명성이 먼 곳까지 알려져 있음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제 제가 택시를 한지 이제 2달째 되는데요. 택시를 하면서 이제 승객들이 이제 친절하다고 차가 깨끗하다고 말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어깨가 으쓱하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손님들이 제 택시를 타게 되면 제가 하는 루틴이 있어요. 이제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고객님 안전띠 불편하시겠지만 안전띠 착용 한 번만 해주세요. 고객님 안전을 위해서 안전띠 착용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전띠를 딱 착용하면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껌을 제가 쿠팡에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웰컴 껌입니다 이렇게 딱 드려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막 웃기도 하고 막 인증샷 찍기도 하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그 승객분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 처음 타본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정말 친절한 택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용대님도 정말 친절하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손님 한 번 탔어요. 예, 다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했더니 자기도 택시를 한대요. 개인 택시를. 그래서 모범 택시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지는 1년 2개월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탔을 때, 내렸을 때 인사만 하는데 막 이런 택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반성이 됐다는 식으로 자기도 좀 각성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이제 있었는데 아무튼 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도 제 입으로 먼저 친절하다는 이런 부분을 말하기를 좀 조심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고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사야의 물음에 히스기야가 솔직하게 다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태도는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모르고 바벨론 사신에게 한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지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역대기 32장 3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째, 교만은 우리들의 경계 대상 1호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민이라. 사실 저번 주에 우리 재산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내심 놀랐습니다. 저 다음 주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인데 저 부분을 또 말씀하시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거를 좀 느꼈거든요. 히스기야의 세 가지 아까 업적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상 숭배 관련해서 종교개혁을 철저히 했잖아요. 두 번째, 아수르 군대, 막강 군대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기도로 그는 무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자기의 인생의 수가 15년 더 연장돼서 했던 것들을 보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인간이란 존재가 참으로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가 이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맞짱을 떠가지고 이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선지자가 아합의 왕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겁먹어서
도망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새기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이 예언을 선포한 것은 일국의 왕으로서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에게 그보다 더 높으신 여호와의 왕권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의 교만을 꺾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아버지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시던가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을 예언합니다. 비단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비단 히스기야의 범죄에만 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당시 남유다 사이에 만연한 제약상을 히스기야의 왕의 범죄로 대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물을 옮긴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함으로써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이 말도 똑같이 성취가 되는데요.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등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왕국의 환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환관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내시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환관은 궁중신하나 시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분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결국 속국으로 전락하는,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고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또 이제 택시 승객을 모셨는데 그 그리스도인 후기 성도, 이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몰몬교 신자인데요. 4명이 탔어요. 4명이. 그래갖고 이제 영어를 조금 이제 하니까, 아주 이제 간단하게 하니까, 영어로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20살 먹었어요. 20살 먹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한국으로 파견 와가지고 이제 막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교회 다니냐 뭐 어찌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너희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하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주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그 얘기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그 위에 행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말했더니 이제 자기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논쟁이나 언쟁은 없었지만 하여튼 살짝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안타까운 건 신천지도 그렇고 올면교 이 친구들도 그러고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으로 나름대로 살고 섬기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진리 가운데 가진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때 참 제 스스로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단들도 이렇게 설치고 난리치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맴짓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히스기야가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당하심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평안과 안정을 찾고 자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 되게 어리석고 이기적으로 보였습니다. 넷째 제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회개만이 살 길이다.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바짝 엎드렸더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용서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요나서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잖아요. 니느웨 백성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들도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진노를 멈추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겠냐고요. 당연히 용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히스기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고 민감했다면 놀랍게 반응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영적으로 좀 둔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성도 집회를 했고 3월 달에 복음 집회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바쁜 일 끝나서 자칫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그죠?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정신 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히스기야가 범했던 우를 우리 또한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살펴보신 바대로 자신을 치유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소유물을 바벨론 사신에게 싹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이 다 성취되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면. 우리 또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4가지 교훈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자. 두 번째, 교만은 우리들의 경계 대상 1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네 번째,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